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한없이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요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 아수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원도만 하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몇 배 이상 되죠. 그런 강대국, 어떻게 보면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참 그것을 처음에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전가하는 발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서 아침부터 이제 반찬 사역을 하고 또 오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저희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우리를 도와서 함께 반찬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안주희 간사님, 다른 교회 간사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요즘에 일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방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쭉 그 우리 안주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참 귀한 게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환. 우리 안주희 그 집사님은 그걸 아세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발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 그게 뭡니까? 돈이 돈.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목회와 신학에서 나온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참 많이 실망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영국, 여러 그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데 대다수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가족이 1순위예요. 가족이 1순위라는 거예요. 직업, 건강 이런 것들이 2순위 이렇게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한 3순위의 물질. 근데 유독 우리 한국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안주희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돈을 버는 게 쉽겠습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게 쉽다 1번, 돈 버는 게 쉽다 2번. 자, 1, 2예요. 1, 2.
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1번 쉽다. 2번 돈 버는 게 쉽다. 2번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1번, 2번인데도 쉬운 거를 2번 맞아요. 돈 버는 게 쉽지요.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노인분들, 아픈 환자들, 어떻게 보면 다 아프고 곧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연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아직도 굳어 있는 거예요. 웬만큼 몸이 아파가지고 이 정도면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좀 내 자신의 그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인생의 근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답이 나오는데 안 한다는 거죠. 또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막 복음 전하다가 뭐 이게 답답합니다. 저도 아이들 학원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을 열심히 설명해도 마음은 공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여기 우리 보면은 그 육회집 사장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난 수요일부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에 30년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30년 덤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암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암인지 집사람한테도 설명을 안 했고 저한테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암이란 것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암에 걸린 거죠. 암에 걸려가지고 몇 달 동안 비었잖아요. 그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직선적인 스타일인데 집사람을 이제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30년 덤의 인생을 살았는데 빨리 뭐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죽고 싶은데 뭐 이렇게 나와 다시 또 나와 모순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죽고 싶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다시 살고 싶다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 카드도 들고 가서 오늘 전해주고 갔습니다. 정말 무료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핑계거리고 정말 그 정도 되면 2번 암을 지금 이제 걸려가지고 수술할 정도다. 뭐 이빨도 뭐 거의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허벅지에 있는 살을 집사람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허벅지에 있는 살을 갖다가 머리에 뭐 어떻게 이식을 했다고 할 정도면 큰 수술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슨 뭐 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예전에 새벽 기도도 먼 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다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열려가지고 복음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마음속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나 다 믿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어주셨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옳은 답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본인은 이제 뭐 30년 덤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뭐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은 죽음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해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베팅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소리해볼 일이 전혀 없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건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전두하면서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나 시대처럼 왕이라면은 싹 다 금식해, 회개해 이렇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뭐 말 안 들으면 계속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왕이. 요즘은 여러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각각.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브레이드를 부린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막 소수 인권을 해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욕도 못해 이제. 정죄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고 묵상을 하면 차라리 저게 더 낫다. 요나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을 때 그 니느웨 성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만 명. 그때 당시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은 뭐 10,000명대 수준이에요. 그때 당시에. 60만이라고는 우리나라 옛날에 군대 수가 60만, 지금은 이제 줄었어요. 60만이라고 하는 사람 전체가 동물하고 함께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나라고 하는 이상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3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회개를 외친다고 여기 이야기를 신하가 전해주니까 왕이 그것을 듣고 회개 금식을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나라는 될 수는 없죠. 아무리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기는 그냥 마음은 그냥 철통문으로 탁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가고 우리처럼 또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계속 해야 돼요. 기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내 남편, 내 가족, 내 주변의 친인척들이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 딱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도 좀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한 번 딱 기도하고 안 받으면 그냥 안 하면, 그런데 본능적으로 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오늘 요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제 임합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브릿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물질이 1순위인데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나는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아닌가요? 자, 우리 홍 집사님 빼고, 자, 우리 하람이 그 주의하고 뭐 좋은 장군부터 이렇게. 자, 건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하람이 돈? 머니? 돈,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대? 특이한 체질이네. 돌연변이가 나왔나 보네. 우리 좋은 창구는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저기도 돌연변이네.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통계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당연히 건강, 그렇죠. 나는 물어보면 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돈은 많아도 건강이 망가지면 돈으로 그 건강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 우리가 지금 다 100%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근데 이 질병 중에 뭐 암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을 우리가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정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인류가 150살까지 살 것이다. 뭐 그러면서 서로 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900 평균, 창세기 보면 평균 900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150년 사는 거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이잖아요. 건강. 건강 다음에 뭐 돈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죠? 건강이 여러분 안 좋아 보세요. 가족도 망가집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건강치 않은 모습을 보여보세요. 그러면은 지옥이 되어버려요. 지옥이. 건강이 제일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 1순위가 돈이라는 거, 돈. 기가 찬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순위가요,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왜요? 구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후회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 100년, 150년까지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더 길잖아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걱정도 없이 눈물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데, 극한 돈이 뭐라고? 돈. 그러니까 막 어떤 남자가 돈하고 여자, 그래 뭐 그렇게 외치니까 토란 여자를 뭐 보내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너무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 너무 답답. 모든 게 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던졌잖아요. 돈 버는 거, 여러분, 5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저도 돈을 벌었습니다. 5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교회에 등록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5년 동안 이 진접 지역에서만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간간히 있었어요. 초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초동생.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있던 제 리온에 있을 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지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너 여기 와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제가 만약에 한 달에 돈을 100만 원씩 벌었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년이면 5년만 벌어도 꽤 짭짤한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집사람하고 5년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또 가가호호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다녔지만 단 한 명도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사장님, 육회 사장님, 아니 30년 동안 덤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걸렸어. 암에 또 걸렸어. 수술해가지고 몇 달 동안 가게 비워놓고 이제 무료에서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마음은 닫혀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 수첩하고 이렇게 주면서 단일 기도회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나오시라고 한 8시 한 반부터 반까지 이렇게 오시면 된다. 그랬더니 10시까지 장사해야 된대요. 10시까지. 돈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실하면 돼요. 어디 가더라도 부실한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 빈둥빈둥거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내가 대학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월급을 받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장 이런 데는 공장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데는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내 첫 목표다. 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proclaim,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왕의 그 어떤 권한이 막강했잖아요. 왕 한마디면 그냥 니네들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참.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이게 쉽냐고요. 사흘 동안. 사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OK 걷기 1시간 걸었죠. 1시간. 5km 걸었어요. 5km. 5km 걷는데도 다들 어떤 사람은 궁시렁거리고 또 특별히 저 뒤쪽에 계신 우리 조원창께서는 궁시렁 5km 걷는데 이게 사흘 동안 걸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그 성읍에 들어가지고 이제 외치면서 어떤 외침을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요 뜬금없이 이 소리만 해설 리는 없겠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어만 나오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무너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는 여기는 하루 길,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에 하루 걸어가지고 외쳤는데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5년 동안 길거리에서 외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도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한마디 하니까 고관 대작부터 하층민들 백성들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딱 앞에 놓고 온 백성들 회개하시라고 그랬다가는 우리 전한 사람이 월매 맞아 죽어요.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왕이 먼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위에 앉는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거는 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통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굵은 베.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왕 앞에 막 석고 대제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다 내린 거예요. 방을 써붙여 놓은 거죠. 그때는 뭐 TV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방을 써붙여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금식해라. 뭐 동물이고 뭐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해보세요. 미친놈 니나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쟤 미쳤는가 보다. 왕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 큰 소리 못 치는 시대잖아요. 끌어내리고 뭐 조금 뭐 하면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니나 하시오.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이 당 저 당 뭐 해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니나 하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왕 한마디에 조서 한마디에 조서를 탁 써붙여 놓으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통해 자복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접 지역에 방을 써붙여가지고 조서를 붙여가지고 회개하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진접이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이게 참 재미있어요.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짐승도. 그러니까 가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때 동물을 창조하실 때 가축하고 일반 그 야생동물은 구분돼서 창조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기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생명공학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저는 충분히 맞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뭐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사자 한 마리 잡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런 아기 때부터 이제 그 새끼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사자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사자 새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자 새끼 얼마나 예뻐. 그런 거 어릴 때부터 키우면 말 잘 된다고. 어릴 때부터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완전히 진짜 뭐 엄청 이제 큰 사자, 다 큰 사자를 갖다가 귀를 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애완용을 키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한때도 다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입힌 게 아니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 안에 또 데리고 있던 가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도 있을 것이고 염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 다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가축들이 이게 금식이구나, 안 먹이면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금식이구나, 얘네들이 가축들이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끼끼끼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요즘에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회개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 요나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간간히 우리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 폐기해야 된다. 낙태법 이런 거 폐기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동성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가 찬 일이죠. 또 이제 결혼을 안 해도 동거만 해도 자녀 낳으면은 이제 혜택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가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닮아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외친다 한들 회개에 대해서 이런 정말 눈 하나 깜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보란 듯이 서울 한가운데 어디 큰 대전이라든지 큰 대도시 한가운데서 동성애라고 하는 퀴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상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소수인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도 못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러분 요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멩이질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퍼뜨리고 이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싸게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창재 성도님이 안 나오셨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왔으면 또 이런 소리를 할 텐데. 악한 길, 술 먹는 것,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한 겁니다. 우리 마이오케 할 때도 여러분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제가 참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 스스로 자꾸만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미래 더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미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정말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몸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평 이동을 합니다. 수평. 여기서 절로 가는 거죠. 이 교회에서 절로 저 교회로 가는 거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는 그런 수평 이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악에서 떠나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간히 그런 이야기는 들려요. 진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 회심에서 성장하는 그 시대가 참 우리 시대에 한번 나는 구경을 하고 싶어요. 제 그 소원이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저 북한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보다는 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굳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이 신의주 땅입니다. 신의주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역사. 악 중에 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악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악한 삶을 살았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도들에게 물어보듯이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고, 아마 통일이 되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국 땅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회심해서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길을 다니면서 사흘 길 되는 큰 성읍에서 한번 외치니까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동물들 가축까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멸망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갖다가 그냥 비 오듯이 쏟아서 그냥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요즘에 뉴스 보니까 플로리다에 뭐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난리예요. 헐린인지 뭔지 뭐 와가지고 거기에다 또 다른 게 왔다고. 그냥 지붕이 막 그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뭐 경기장, 그런 지붕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람 불어가지고 저거 106층인가요? 롯데? 저거 못 무너뜨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도 저거 얼마든지 넘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뭔 내진 설계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람 가지고도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해오리 바람, 뭐라고 합니까? 해오리 바람 미국에서 많이 있잖아요. 해오리 바람이 휙 돌아가지고 쓸어가는 거 보면은 진짜 뭐 집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늘 죄 짓잖아요.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톨릭처럼 막 그 신부들한테 가지고 고해 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하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누구 지금 마음으로 욕을 했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거죠. 내 죄를 갖다가 자백한 사람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만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음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재앙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비처럼 막 유황불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 사명은 어떤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 먹을 거 주면은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텅텅텅 지금 전국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뭐 한 30-40%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낳을 수도 없고, 한 5명,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이 부부가 13명을 낳았대요. 와, 진짜 애국자. 13명을 낳았어요. 13명을. 와, 세상에. 우리가 전도라도 못하면은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 참.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요. 어떤 기회?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다시 가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바로 헤아리는 것 정말 참 중요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나는 서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도 잘못 알고 있은 거죠. 요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한참 후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모든 민족이. 근데 이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아이, 지금 망할 자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 가족이 정말 그나마 내 가족이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또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지옥불이 너무너무 보이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합니다. 지옥불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합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그냥 지옥 가겠다고 그냥 뭐
빨리 죽고 싶다고 이러고 있으니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우리 육기 사장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앉아서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심판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버리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 전한 기회를 갖다가 냅다 차버리고 나는 그것보다 그냥 물질, 요거 대한민국 전체가 원하는 1순위인 물질, 그건 나는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김경진 자매를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몇 교회 이렇게 다녀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불쌍해 보였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신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너 여기에 정착해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술 먹고 그 술 냄새가 풍겨도 막 썩이 쓰리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한 명 없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낫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위협도 해보고 저렇게 위협도 해보고 나중에 이게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위협도 해보고 저렇게도 위협해보고 자꾸 그렇게 술 먹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온갖 소리를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에 그 문을 싹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